예, 오늘도 하나님의 농잡 법칙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양이 많아서 조금 농잡 법칙 오늘 좋은 밭 두 번째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농잡 법칙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일단 말씀이 뿌리는 씨다라고 하는 전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자는 특별한 종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밭의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병렬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결실을 맺게 한 과정 중에서 직렬의 연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밭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비전으로 받은 이 종자가 잘 자라기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딱딱한 땅은 경작을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쭉 만나가지고 이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마음밭이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딱딱한 밭이잖아요. 말씀을 제가 다 튕겨요. 예.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버지도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화가 와요. 오늘도 저 좀 팔아달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예. 전화 안 하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고기를 돌려버려요. 딱딱한 땅이죠. 그러고 좀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또 그냥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가 있다라는 이 비유를 보게 될 때, 결국은 이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돌과 가시가 뭐냐? 말씀을 받아가 처음엔 참 기쁘게 잘 하다가 환난이나 고난 또 유혹에 넘어지는, 그리고 뭐냐면은 좋은 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목적은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죠. 이 결실은 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뭘 걷어내야 된다? 돌과 가시를 걷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경 역사 속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분을 이게 한번 살펴봤는데, 요셉을 살펴봤죠. 제가 요셉의 삶을 볼 때 거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참 좋은 밭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 참 멋진 모델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돌밭은 뭐였습니까? 내부의적이잖아요. 돌밭이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하나의 순서적인 흐름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덩굴은 뭐였네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이 무너져 버리면 결실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달아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오히려 모함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혹을 이겨나간 요셉은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했거든요. 또한 감옥에서 적어도 2년간입니다. 그 앞에는 카운트가 안돼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떡 맡은 자가 와가지고 꿈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곧 내가 나가겠구나 기대를 했잖아요. 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자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 내좀 모함으로 들어와 있더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요청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은 뭐 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때이군요 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죠. 원망을 하는 그 시간대이죠. 결국 그 이후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라는 그 세월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떤 부분이 좋은 밭을 만들어 갔습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신과의 싸움, 기다리는 싸움이거든요. 이것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때면 발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의 기대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순종의 굉장히 중요한 칼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볼 때 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잘 이겨나갔구나. 거기서 볼 때 결국은 마음밭을 경작을 하는 게 있었고, 돌을 걷어내는 게 있었고, 뭡니까? 유혹의 이가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요셉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동안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전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볼 때 요셉이 꿈을 해주면 그 말을 안 하면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요셉을 쳐다보게 돼 있죠. 야, 요셉 정말 더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위험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듣고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나라의 총리대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그냥 기독교인들도 볼 때면 언제 박수를 치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때 치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결과 중에서 이겨나갈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전해지면 우와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는 그때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견디는 그 시간대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유혹을 이겨나갈 때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요셉은 자기 삶을 통해서 부단히 좋은 밭을 만들어간 모델이었다. 자, 이 교훈은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에도 100% 적용이 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보시고 우리가 또 저를 포함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전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쳐다볼 때 요셉의 삶을 보게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성경에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한번 실수를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반면 교사의 교훈을 준 사건이 있죠.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인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정말 멋있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뚜렷한 실수가 하나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 꿈을 좋은 씨앗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주시겠지 기다렸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몇 년입니까? 13년, 전체적으로 75살 때 비전을 받았는데 결국 100세 때 아들 나니까 적어도 25년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13년, 한 2, 3년 중간쯤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그래서 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다시 요즘 말로 하면 대리모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생산한 거죠.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이죠. 이게요, 이 좋은 밭의 교훈으로 보게 되면 큰 실수를 하고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걷어내지 못한 큰 자갈이 아니라 돌도 아니고 이 바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큰 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큰 교훈이 뜻이 있기 때문에 큰 바위인 것입니다. 농작법칙 1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좋은 종자 비전을 받았잖아요. 현실에 속아서 누굴 생산했다? 이스마엘을 생산한 겁니다. 자, 이스마엘의 상징은 뭘까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 내 순발력,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앞질러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라인을 벗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받는 축복이 결실이 손상에 입혀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벌레가 먹어가지고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인내라고 하면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겠죠.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실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축복받은 좋은 씨앗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기를 뚜렷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축복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준 어떤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연결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현재 나에게 연결되어 선을 뚜렷하게 그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뭘 만들면 안 된다? 걸림돌을 만들지 말자 합니다. 그래서 돌이 깨달아질 때는 그것을 과감히 걷어내야 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확인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이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세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두 분 있는 것 참 강조되어지는 것 뚜렷하죠.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었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때야 비로소 사라가 뭡니까? 진정한 웃음을 회복합니다. 왜 제가 진정한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나요? 사라가 89세 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뭡니까? 속으로 웃어버렸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안 주나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신앙 웃음에 대해서 뭡니까?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이 있거든요. 1년 뒤 사라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 이삭을 안고 있는 이 뭡니까? 사라의 마음이 고백이 어떠할까요?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앞에서 웃었던 것은 뭡니까? 비웃음이죠. 그죠? 지금 웃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안고 있는 이삭을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그 웃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웃는 것이죠. 많은 사람 앞에서 개의치 않고 보란 듯이 아마 상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아기에게 막 젖을 먹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랑할 수 있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다 나와 함께 웃자.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사라를 통해서 만인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실에 속아서 만난 이스마엘, 지금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중동자, 이스마엘이 후손돼가지고 괴로움 받고 있죠.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 무슬림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그 잘못 만들어진 이스마엘 때문에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아브라함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서의 실수는 이렇게 대대로 엄청나게 크게 후손으로 물려간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절대 이스라엘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즘 주제가 뭡니까? 고난과 유혹이 없다가 이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때 약속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데 어떤 분이 요약해가 정리해가 좀 이게 멋지다 해가지고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훌루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2,000명의 목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조사를 해가지고 쭉 해보니까 6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1단계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단계죠. 남자로 태어나는 거, 여자로 태어나는 거, 중국에서 태어나는 거,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 이건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1단계가 있다. 그 다음 2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그때 이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대상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예. 그 다음 이건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3단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목사님들 조사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보니까 기초 은사대로 쓰임받는 단계가 있었구나. 찬양대원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뭐 주방에서, 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는 단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3단계로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오신 거죠? 이제 4단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는 단계가 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좋은 밭의 개념이 이 4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파워풀하게 쓰임을 받을 사람인데 지금 3단계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4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좁은 마태 개념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결국 고난과 역경, 그 다음에 유혹, 이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야 되죠. 그 힘을 길러낸 사람이 지도자에 있을 때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방법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 머릿속에서 깨달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영적 감동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것이 뭘까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쓰임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경상에서 역사적으로 쭉 몇 사람 제가 조사라기보다 보면 금방 나오죠. 아브라함도 보면은 비전을 받고 나서 바로 아기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몇 년이었죠? 25년 걸렸잖아요. 25년.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보니까 욥은 제가 가장 짧았다 하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9개월 정도. 이건 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예. 그리고 모세는 몇 년입니까? 유건사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 자신을 왕궁에서 자라다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40세의 나이에 그때 하나님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따르는 백성들도 모세를 잘 따라갈 텐데 그때도 모세 신앙이 참 좋았거든요. 엄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쫓겨나 버려가지고 결국은 숨어 지내다가 40년을 아무 비전,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 모세 생각에서 볼 때 자기 인생은 끝난 거죠. 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건 내 무덤은 이 시내산에서 그냥 묵힐 것이다.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하지만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80세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 비전을 주시는 거야. 예. 그래서 모세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였다? 40년이다. 요셉은 몇 년입니까? 한 17세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얘기하다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됐다고 볼 때 13년. 그죠? 이 기간 동안에 뭐였다? 결국은 지금 훈련신학교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얘기하는 4단계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는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한 17년 정도. 그죠? 이게 16년 아이가 이렇게 사울은 몇 년입니까? 한 13년. 그죠? 사울도 비전 받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름 받아 바로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소에서 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3년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이후로 무슨 안디옥 교회 거기서 부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년이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좋은 밭의 교회는 우리들에게 지금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4단계, 로버트 클린턴 목사님, 교수님이 이 목사님들이 2,0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평균적으로 몇 년 걸렸는가, 거기 다 있더라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0년인 것을 통계로 그분이 내놨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5단계가 뭡니까? 5단계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이겨나간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시는 단계죠. 그게 보니까 표현들은 황금기라. 그죠? 크게 쓰임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형교 목사일 수도 있죠. 막 부흥돼가는 목사일 수도 있죠. 또 훌륭하게 사는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사실 5단계까지 왔구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 사역을 하게 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포지션이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 황금까지 쓰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단계에서 5단계로 오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2,000명 중에서 20%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적더라 이겁니다. 그 훌륭한 목사들이 다 있는데 평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머지 80%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좋은 밭의 개념 말하는 돌과 자갈 이것을 뭡니까? 또 가시를 거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진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방법으로 쓰이는 포지션이 있으니까 쓰임 받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에너지는 너무 적다 이겁니다. 자, 이제 6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6단계도 있어요. 황금기로 돼서 끝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은퇴 이후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계가 있더라. 이거요. 와, 정말 이것도 진짜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분이 좀 있거든요.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막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져요.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보니까 한 10%에 불과하더라. 한 반은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 합니다. 황금기로 쓰임 받은 분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낸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또 교만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 그래서 이 자꾸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에는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죠. 이건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길까요? 살아가면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온전히 이걸 원하는구나, 하는구나. 마찰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마찰 가면은 이제 공학적으로 마찰 개수가 생각이 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하고 기차하고는 마찰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동차의 마찰 개수 한 2분의, 이게 자동차의 2분의 1 정도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차는 어떻게 할까요? 경사지를 잘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보통 쓰이죠. 뭐 성격이 보니까 마찰이 있고 뭐 그냥 거칠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네. 또 통상 무역 마찰 이러면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찰이 방해뿐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가죠. 맞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피할 수 없는 마음의 마찰이 있는 것이죠. 그건 바울이 고민했잖아요.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찰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찰의 과정이 뭘까요? 우리가 조언밭에서 보는 돌과 자갈이 막 그냥 걷어낸다 또 보여. 이걸 막 걷어내는 그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다. 이 비행기가 왜 뜹니까? 유고사님. 내가 이제 질문하면 계속 유고사인데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저 옆으로 흔들면 안 되는데 비행기가 왜 떠요? 아, 참, 이공계가 아니죠. 비행기가 뜨는 것은 양력의 법칙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고개 끄덕여서, 맞구나. 양력의 법칙입니다. 근데 양력의 법칙은 뭡니까? 결국 중력의 법칙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양력의 법칙이 생겨가지고 중력의 법칙이 없어졌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중력의 법칙은 반듯하게 살아있죠. 다시 말하면 이 양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에 비해서 뭡니까? 상위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력이 그러면 없으면 되느냐? 중력이 없으면 비행기 뜰까요? 못 뜹니다. 중력이 있어야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양력의 힘, 에너지가 중력의 에너지를 능가한다. 그래서 뜨는 것이죠. 중력이 없으면 사실 전진하지도 못해요. 뭘 뜨지도 못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비행기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보면요, 전도할 때, 또 하나님 믿으면은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복이 되고 그냥 어려움도 없어지고,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믿어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크고 적은 것이 있겠지만은 돌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게 다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또 유혹을 바라보는 시각의 힘이 필요하다. 관점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걷어내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겨나가고자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릅니까? I can do it.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주시는 힘이 무슨 힘이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무기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즘 그런 시계는 안 보이는데 시계 왜 계종시계 있잖아요.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보면은 그걸 보게 되면은 에너지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뭡니까? 중력이 있는 것도 땡겨지죠. 내려옵니다. 또 올라갑니다. 에너지에서. 또 중력이 땡겨서 또 내려옵니다. 그 시계추는 그 자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위로 들어보면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밑으로 당기는 힘이 없다면 시계추가 움직이지 않겠죠.
인생의 고뇌의 무게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런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생의 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나안의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노를 허락하신 것이죠. 돌과 자가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걷어내면서 어떤가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조지 물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암기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에게 있어서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제가 뚜렷한 어떤 유혹의 단계, 고난의 단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체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또 유건사는 한 뭐, 조금만 들으면 100번이 하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제가 맞는 비유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년쯤 되는 것 같아요. 2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소음진동을 전공했고, 뭐 한양대학교에서 소음진동 전공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을 제가 하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게 돈 벌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디로 오라는 데는 없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수입이 굉장히 궁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업이 생긴 거예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업이 생겼으니까 사업 계획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추첨을 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집어넣었죠.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업할 테니까 나에게 주쇼. 그래서 이제 환경청에 서류를 올렸는데, 지금 서류를 넣고 나서 마감 하루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죠. 혹시나 이게 심지어 뽑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서 뭡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물론 제가 뚜렷한 기도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밀양에 사는 후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수질을 하고 대기를 측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소음 측정업이 있으니까 이제 구식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도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 전화 저한테 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음을 한다는 소문 듣고 있으니까, 신청했냐고. 신청했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서류를 5개를 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자기 친구 이름으로 서류를 5개 였다는 거예요. 확률이 5배 높아지는 거죠. 수학적인 가치는 제가 압니다.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전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 전화 오고 전화 안 왔어요. 그때 제가 이걸 딱 본들 때 수학적인 가치를 금방 생각해냈죠. 나도, 그러네. 아직 마감이 안 돼 있으니까 서류를 지금 5개 카피해가지고 여면 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하나라도 걸리면 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수입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소음진동으로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수입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소음진동 할 수 있는 하는 업을 소개하는 라인, 이게 뭡니까? 하나의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수학의 가치를. 그래, 5개 하면 되나? 그러다가 제가 금방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참 지금도 좀 울컥한데 그때 바로 제가 이어서 이 유혹이 타왔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안 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추첨하는 날 오라고 그래요. 나 보니까 TO가 3개인데 이거는 사실은 땅 짓고 헤엄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 경쟁자도 없고 3개 업체를 각 구별로 나눠가지고 당신은 이 구역, 당신은 저 구역 이렇게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법적인 수수료 받고 제가 소음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정말 절묘한 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34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11.3대 1입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그걸 빌려온 값더라. 학교 뽑을 때 구슬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구슬이 들어있는데 34개가 들어있죠. 빵이 뭡니까? 31개. 7번이 3개. 7번 뽑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 제 앞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나가지고 그걸 뽑는데 이 사람들 자기 습관대로 떨어지면 옆에 공무원이 있죠. 탁 주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제 앞에 하여튼 11명인가 제가 또래기 하여튼 10명, 11명. 이 사람이 가는데요. 전부 다 빵을 뽑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어요. 한 12번째는 되겠죠. 그래서 나가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뽑게 해주시려고 앞에 사람 다 빵 뽑게 하셨네요. 그래가 제 구슬이 딱 떨어졌는데, 제가 옆에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워보라고. 7번일 거라고. 딱 보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7번! 그러니까 막 무려 같은 박수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박수는 언제 해야 되나요? 제가 그 유혹하는 5개였다는 그 친구 전화 왔을 때 제가 이걸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박수를 치시겠죠.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지금 돌이켜 볼 때 그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었구나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또 이제 한 가지 더 또렷하게 이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유혹을 이겨나갔던 그런 위험한 순간이 또 이겨나가야 될 위험한 순간.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 아시는 한 11년, 12년 전에 아내가 이제 유방암이 왔을 때, 삼성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서울에 좋은 병원, 뭐, 현대일 수도 있고, 좋은 병원에 이제 약속하고 수술 날을 잡았어요. 수술 날을 잡고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수술 깨끗하게 잘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한 번은 아내가 이제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다고. 왜냐하면 보통 아프면 안 걸리면 옆에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수술해본 사람이 아내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 의사한테 100만 원 정도 용돈을 주면은 수술을 깔끔하게 잘 해준다 하더라. 그래서 용돈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 들었을 때, 준비하지. 내가 이제 아내를 위한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 정도야. 1,000만 원도 아니고. 그래, 100만 원 내 준비할게.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 이제 수술하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틀 전에, 2일 전입니다. 2일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내려주시는 거. 거기서 막 메추라기를 모으는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 민수기 11장 32절에네요. 보면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지은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를 모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로비 아직 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이게 이일직인 것을 몰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딱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딱 A와 B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했지 않냐고. 야, 그러면은, 이게 감동이 오는데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로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의사한테 한다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그 100만 원은 바로 제가 우리 교회 회계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송금해주고, 제가 주일날은 못 간다. 이거를, 선교비, 목적 선교회비로 제가 그때 손영우 선교사네요. 캄보디아. 그분에게 보내는 쪽으로 제가 목적 선교원금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던 거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참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게 동시 상징이 돼야 될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기야, 네가 이걸 참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 두 개가 이가 맞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방법에 따라간 것, 이 부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뭐 비문에 이런 것이 적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사 끝, 비문입니다. 공사 끝.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늘 공사 중이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 버전을 볼 때 뭡니까? 좋은 밭으로 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울기가 있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완전 하늘나라 쫙 서 있다고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차피 기울기인데 위로 가고 싶지만 뭡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예를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부단히 가기 위해서 이 노를 뿌리칠 수 있는, 마찰을 이겨나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긍정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의 현실이지만 예스의 힘으로 이겨내는 성령의 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으로의 비전과 꿈이 결실로 가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항상 좋은 밭은 좋은 밭이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뭡니까? 돌을 걷어내야 되고 가시를 걷어내야 되는 우리 삶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성령의 힘, 내게 작동이 많이 되어질 때 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럴 때, 이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이면은 뭡니까? 아까 로버트 글린턴 목사님 과정에서 5단계 황금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예.